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자, 닷새 후에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십계명이 둘로 나누어지는 걸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구약에서 사용한 것들을 지금 복음 시대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완료된 시점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다. 카이로스 시대에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닷새 그러면은 다섯째 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가도 되고 둘째 날로 가도 되죠. 여러분이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가시면 돼요. 그냥 절대 내용이 다르지 않거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아나니아라는 사람 참 재밌다 그랬죠.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에서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지난주에 알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 그러니까 왜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죽었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셔야 된다니까. 그게 왜 죽었는지. 응? 자,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여기 보면 변호사 더둘러 그러거든요. 변호사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호사의 뜻입니까? 목사님, 더둘러하고 좀 봐주실래요? 1절에. 아까 더둘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리플 세 배나 마음이 딱딱한 그런 뜻이고, 세 배나 마음이 딱딱한. 예, 그러니까 그 변호사인데 변호사, 어떤 변호사인지 알겠죠?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 기억나시죠?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썼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마태복음 23장에 하 있을진저 하고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놈들 그러죠. 그 표현이 이렇게 표현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변사는 과거에는 지금 변호사라 했는데 변사라고 했고, 말쟁이죠, 그러니까. 예, 연사, 웅변가 그런 뜻이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말쟁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알겠죠? 이제는 좀 뭔가가 여러분 탁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말쟁이들이 똑똑한 뭔가를 아는 자들이 많아요. 변호해주는 무리들이 남을. 그러니까 그런 시대라는 거. 변증가들이죠. 이들은 뭐 변증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배경 속에서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탄피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경도 좀 알아놓으세요. 꼭 뭐 역사다, 뭐 세대주의다 그렇게 단지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야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여기서 나오는 이 변호사가 그 시대에는 다양하게 있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끼리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어때요? 돈 있는 놈이 이기죠, 변호사는. 그죠? 돈 있는 놈이 이긴다니까. 왜냐? 좋은 변호사를 사니까. 뭐 이 시대도 같겠죠. 그죠? 물론 선한 사람도 있어서 뭐 억울한 사람을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 세상 사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가져와 가지고 율법을 변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율법을 변호하는 시대가 된 거야. 그 복음 시대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지금요. 율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까지 나와버렸어. 왜?
복음이 진화해버린 거야. 진화하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발해요, 총독 앞에서요. 자, 바울을 부르며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이 선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대요, 벨릭스. 어때요? 뿅 가는 말 아니에요. 지금 말로 하면은. 네? 정치인들에게 이 말을 해주면 어떨까요? 최고의 존경사잖아요. 그죠? 최고의. 그러면은 왜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율법은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펠릭스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율법은. 그리고 율법은 누구 때문에 생겼다? 벨릭스 때문에 있는 거예요. 벨릭스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밑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자기 힘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이렇다고만 정리를 내리지 마시고 다중적으로 보려니까요. 구약 성경도. 왜? 구약 성경이 다중적이기 때문에 예수의 공생애가 다중적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팩트가 많아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꼭 뭐와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뭘로 보입니까? 네? 이게 입 바른 소리입니까?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죄었나니 간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하늘로 가는 보고서의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전염병 그래요, 여러분. 전염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정확하게 표현했죠. 복음의 결과를. 그죠? 얼마나 이 변호사가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줬어요. 세상에 천하가 진동한데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맞죠? 유대인들이 진동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예수의 빌라도 재판에 그 군중들이 진동한 거하고 똑같은 묘사를 지금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우두머리래. 아, 베레스트가 여기 나왔네. 베레스트가 여기에 지금 나왔다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온다니까. 우두머리가. 그러면 완료된 거죠, 베레스트가. 그죠? 세례 요한보다도 더 완료된 문자라니까, 이 문자가 지금. 뭐 같은 의미인지 아닌지 는 몰라요. 안 찾아봤으니까. 그냥 번역해 준 거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언어 가지고 또 따지지 마세요. 그 단어가 아닌데 왜 갖다 붙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 할 말 없어요. 근데 지금 내용상 봤을 때에 그 내용이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변호사가 정확하게 복음을 탁 찍어준 거예요. 이 방식대로, 요 방식대로.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방식하고 바울이 하는 방식과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독자의 눈에는 이게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서로 다른 내용이고 서로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다? 전혀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요. 왜? 번역은 그렇게 됐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뉘앙스를 읽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둘이 협력해서 보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 됐다고. 계획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철저하게
잘 됐습니다라고 보고해 주고 있다니까요. 이단의 우두머리야. 맞죠? 율법에서 나온 놈 아니 새끼 꽁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됐잖아요. 안 그래요? 이단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 꽁지가 바뀌면 이단인데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게 이단이야, 성경에서. 알았죠? 성경에서는 머리가 바뀐 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단이 나쁜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예요? 완벽한 복음주의자라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에 이 단어 가지고 막 또 막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율법을 아는 그 변호사가 자기의 율법의 요구에 복음이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응했는지,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추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둘이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읽기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구의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변호사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변호사의 관점에서.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더럽게 해야죠. 예수가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한 거 똑같아요. 장사꾼들 막 지업 놓은 거 깡패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잘한 거잖아요. 왜? 바뀌어야 되니까. 새 성전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이 정확하게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까지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에서. 없어졌어요. 어떤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더럽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몇 장 본문입니까? 사도행전에서는 21장이죠. 그죠? 21장. 21장의 본문을 지금 이들이 목격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변호사가.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하고 앞에 총독에게 글을 쓴, 응? 총독에게 천부장이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자,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러나 이 사람을 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죠?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지금? 이거와 이 구절과 지금 우리가 24장에서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교차되면서 내용을 가져가는지 알겠죠. 그죠? 총독의 말이나 변호사의 말, 그러면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율법이 요구하는 게 완료가 됐구나라는 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스타로스고 영단번의 사건이죠. 영단번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영단번. 목사님, 영단번의 뜻이 뭐죠? 영원히 예. 뭐 단 한 번 뭐 그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 히브리스 말을 예, 어제 그렇죠. 줄여서 10장에 있는 말하는 거. 내용이죠. 9장과 10장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영단번 그러면. 영단번 그러면. 저도 누구 때문에 알았을까요? 고인이 된 사람 때문에 알았죠. 그 사람이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어디서 써먹어요? 그 말씀이 그 성경 있죠. 그 옆에 있는 성경 옆에 성경. 누군지 알죠? 한 사람이 번역 다 했잖아요. 영어 버전. 아, 유진 버터슨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메시지 성경. 성경. 그 책에서 이제 영단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음.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그게 국어 사전에 있대요. 그게 순수 한국어래요. 영단번이. 재밌죠, 그죠? 고전에는 있대요. 고전 김성수가 이야기한 걸 내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단번 그러면은 금방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영원히 한 번밖에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영원히 한 번밖에.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기서가 읽어지는 거죠. 히브리서도 읽어지고 왜 대제사장이 와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어죠. 영단번은. 자, 그래서 이제 총독이 어떡합니까? 이제 바울에게 먹이로 표시를 해요. 이 구절 보세요.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는 게 변호사와 유대인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변호사도 또 뭘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는 이 사람이 나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누아어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에. 이 변호사가. 그렇게 갖다 놓으면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갖다 놓고 보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 성경이 어떻게 읽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했대. 머리로 야 말해. 말하는 게 아니라 바톤 이어? 네가 변화할 시간이야? 그러는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 이 머리가 2단 머리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한다니까 이게 2단이 우두머리가 노시가 이제 이야기한다니까 말을 해요. 베레스트가 첫 단어 성경의 첫 단어가 이제 자기 입을 열어서 말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다시 써야 되겠네, 글을 1장 1절을. 이거 갖다 써야 되겠네, 이 본문을. 이렇게 짝이 되니까 참.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때요?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공간복음서는 이 내용이에요. 공간복음서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특별히 더하죠. 그죠? 누가복음의 성격은 요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게. 변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거기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이 뭘로 표현되어 있죠? 잊어먹었다. 한번 보고 갑시다. 데오빌로 각하죠?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그게 어떤 건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죠? 그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천하에 준 그들의 내력을 저술하려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1절로 4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야, 누가가 이렇게 장치를 해놨다니까. 안 보면 큰일 날 뻔했어. 봤어요. 보길 잘했네, 본문을. 네? 와, 어떻게 이렇게 맞아? 야.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며칠밖에 안 돼요? 12틀밖에 안 된다. 12밖에 안 돼요. 12. 그건 뭐가 되는 시간이에요? 제자가 되는 시간이잖아요. 제자.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도착해서 거기에서 어떤 예식을 치르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머리를 깎고 뭐 한 것들이 뭐 하는 거였어? 여기서 해석을 해줘요. 이제 뭐라고? 제자 되는 시간이었다. 제자 되는 시간. 그런 것들이 제자가 돼서 이제 사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의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못 봤죠? 예수는 했는데
이 바울은 한 적이 없어요. 소동을 일으킨 적이요. 왜래? 로마 교회의 말대로 따라서 한 사람이죠. 그죠? 왜 소동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긴장했어요. 바울 때문에. 맞죠? 여러분 초토화될 뻔했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니까? 시키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문자에 갇혀있는, 육에 갇혀있는 게 자유를 얻는 게 뭔지 알게 된다고.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시각에서 자꾸 보라는 게 투시할 게 많아요, 정말.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 장면이 새롭게 보이죠, 그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맞춰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알게 되는 거죠. 서원한 일이 이제 뭔지 알겠죠, 그죠? 거기서 서원했다 그러잖아요. 고발할 게 하나도 없대요. 맞죠? 예수는 고발당하지만 바울은 고발을 못해요.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을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알았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로 고발을 못해요. 알겠죠? 여러분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성경 읽기에서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오는 순간부터는 절대 율법이 복음을 타치 못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자, 그들이 사용한 단어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변호사가 사용한 말을 사용하죠. 그죠? 네? 변호사가 사용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응? 자, 14절. 자,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복음이 이렇게 표현된, 복음의 단어가 완료된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완료된 것을, 너희가 요구한 것이 완료된 걸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의인,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럼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죠. 이걸 성도들에게, 예? 육이 부활하는 걸로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예? 육은 부활이 없어. 육에서 영이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인자만 되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고는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인간에게 적용을 하고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꽉 맥혀요. 맞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맥혀서 비판되고 결국 다른 게 나오고 다른 게 나오고, 그게 신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랬죠. 그죠? 설교의 끝에서 2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뭘로 바꾸면 돼요? 주와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근데 왜 의도적으로 이 말을 사용할까요? 무리 중에는 이 변호사도 제가 봤을 때 뭘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아마 바리새인 같아.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죠?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상 봤을 때에 지금 이 변호사나 그 무리들이 다 뭐에 바리새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계인이 많았다면 이 말을 할까요? 안 하죠. 이 말을 했다간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뭘로 끝났어요? 악인과 의인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렇게 완료됐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복음의 변호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림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맞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들, 내신자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지 못하면 다 양심의 꺼리낌을 받는 거예요. 그 율법의 죄가 되는 거죠. 스타로스가 안 세워진 거죠. 그죠? 스타로가 세워지면요. 십자가가 세워지면은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거듭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거듭난 게 뭔지.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여러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그래요. 여기 이제 다 나와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할 거 가져왔다 그래. 재물을 가져왔대요. 제가 이거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할 때에 이 재물을 뭐라 그랬어요? 연보.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줘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뭘 보내는 거라 했어요? 생각나세요? 복음에 완료된 말이라고 그랬는가? 그쵸. 복음에 완료된 말이죠. 복음에. 복음에 완료된 거를 열매를 가져가는 거예요. 열매. 알겠죠? 네? 열매. 복음이 맺은 열매를 가져가는 거예요. 내놓는 거죠. 봐라 복음의 결과가 이래 라고 내놓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충격받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끌고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로마로 끌고 가는 게 보입니까? 이것도 보여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바울 안에서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도 예루살렘에서 죽고 예루살렘에 끝났는데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노 가이사까지 가야 완료가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가이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가 나라가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는 거와 똑같은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읽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용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따질 게 있습니까? 성경 읽은 사람들은 맞다 그러지. 이거 성경 읽은 사람들이 들으면 맞다 그래요. 저에게 따질 게 없다니까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아니, 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 그러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지서에서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고,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뭔지 알아야죠. 드린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요게 이제 문제의 화근이죠. 그죠? 계속 아시아나에서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네? 탁탁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다닌 것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뭐라고요? 아, 요 놈이 항상 있다니까, 요 놈이. 요게 감사할 조건이라니까. 이게 감사하는 예수에게도 항상 있었고, 그러니까 땅에서는 항상 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1차, 2차, 3차 전대행 속에 얼마나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오니까 예루살렘이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사건이. 이 껌딱지가 무섭다니까. 근데 이 껌딱지는 꼭 필요한 거야. 왜? 그래야 복음이 나오는가. 그래야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껌딱지가 붙으면 아, 복음을 말하는 때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 그러니까 메신저들은 복음을 안 전하면 껌딱지가 계속 와서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껌딱지가 와서 붙으면은 뭐라 그래야 돼? 에? 아,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말을 해야 되는구나. 완료됐다고. 그럼 껌딱지가 자유를 준다니까요. 자유를.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결론을 맺죠. 내가 그대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하고 한 이 말이 한 소리만 있음을 따름이니이다. 정확하게 자기의 복음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오기까지가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육체의 부활로 가져가니까 교회가 얼마나 실수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의 정수는요, 부활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부활. 왜? 부활은 예수의 낮아지심에서 승기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단어잖아요. 조직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걸 인자가 육으로 있다가 영으로 나오는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승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 본문은 잘 읽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그쵸? 독자들을 위해서 벨릭스라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저자가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나레이터가. 그죠? 네? 맞죠? 네. 나레이터가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알고 있대요. 자세하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맞죠? 엘로힘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엘로힘. 천부장 누시아가 내려오거든 너는 이 일을 체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제 성령의 교제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이게 성령의 교제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떡을 떼는 게 어떤 건지 더 분명해졌죠, 그죠? 사도행전은 이런 이야기들이 풍부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도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네? 이 재판 강경이 암울한 강경이 아니고 지금 변명이 어떻게 되게끔 독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던져주고 있는지 그 음성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에 참여가 돼야 돼요. 거듭남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육에서 영으로 나오는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꼭
죽을 때만 할 겁니까? 육이 죽을 때? 그 전에도 해야죠. 그 전에도. 네, 감사합니다. 쉬었다 하자.